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짝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족장이 짝을 이루는데 얼마나 고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장에게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자녀 출산으로 해서 평생을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를 지나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표현 뒤에 동물과 새의 창조를 언급합니다. 인간의 짝을 이룰 것 같은 순간에 성경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각종 짐승과 육축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것이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좋았더라고 선언하시므로 다른 종류는 서로 짝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여성을 마치 남성을 보조하는 위치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나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메세르입니다. 나아가 배필이는 그의 상대를 의미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동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조적인 위치가 아니라 독립적인 위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름을 부여하다 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하는지 보셨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오늘 이름을 부여하는 거에서 특이한 걸 살펴봅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19절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거나 이랬습니다.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아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라는 말을 인류 조상의 이름 고유명사로 번역합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담은 그냥 사람이라는 일반 명칭, 사람을 칭할 때도 아담 이렇게 썼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다 그랬는데 새 번역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끌고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 이름을 붙이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을 붙였다. 이걸 전제로 우리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주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향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한 여섯째 날은 창조한 모든 것을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과 달리 창조물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서술하는 대목은 의외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교제의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여성은 오랫동안 남성의 그늘에 가려진 인격체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에 번역된 돕는 배필은 케네그누는 여성을 단순한 돕는 역할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케네그누는 돕는 자, 곧 그의 상대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라는 단어는 신적 도움을 가져오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위치를 뜻한다 하는 것.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비혼주의 그리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짝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에게 데려와서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였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사람을 만물의 영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물건에 뛰어난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모든 동물의 이름을 붙여줘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과 비춰서 얘기하면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 동물과 새 뭐 이런 거에 다 이름을 붙여줘요. 뭐 새도 다 동물이죠.
근데 동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줬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주격에 누가 이름을 붙여? 우리가 반려견이나 뭐 이 동물을 키울 때 사람이 이름을 붙이면 그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뭐 너무 소유면 세상 동물을 사람이 함부로 하도 된다. 요즘 가치관하고는 좀 틀리는 거지만, 그래서 동물이 주인임을, 동물의 주인은 사람이야. 그런데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짝이 없었다. 동물이 수없이 많지만 오늘 동물을 아담을 돕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로 파트너십, 동행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동물은 사람의 동행자가 아니야. 사람이 주인이고 동물은 소유야.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짝이 없었다. 그 짝은 뭐예요? 사람만이 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남자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합니다. 하나님은 이 배필을 아담의 경우와 같이 땅의 티끌로 창조하시하니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창조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다. 타르데마라는 게 깊은 잠이에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수면 상태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보실 때 사람에게 임하는 깊은 잠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배필을 창조하신 일은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이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한다는 표현 자꾸만 이렇게 우리들이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가 얼마나 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남자와 한 몸이야, 여자는. 그런데 한 몸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돕는 배필인 여자를 남석이 함부로 하라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요, 너와 한 몸 갈빗대였다라는 건 같은 몸이었다. 같은 몸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리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나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칭한즉 여자라 부르리라. 오늘 여기에 이 제목을 제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속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여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에서 여자를 차별하거나 여자를 우습게 하는데 갈빗대가 왜 그래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여자를 본 아담의 표현이에요. 아,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나의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뼈고 나의 살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몸이다. 이 내 몸과 똑같은 것이다. 결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결혼해서 결합하여 아내가 되면 한 몸을 이룬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에요. 세상에 가장 바보 중에 한 몸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화 많이 이야기해 줬습니까? 입, 코, 입이 서로 싸우는데 나는 뭐해서 서로 싸우면 사람의 몸이 돼요? 안 돼. 망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는 남자도 여자를 존중하고 그래서 내 몸 서로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이야기는 남자가 표현한 거지만 여자들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남편들을 생각해야 되고 남자들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 나의 짝이고 배필이고 나의 아내고 하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제 아직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다 벗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사니까 부끄러우지 않아. 그런데 오늘 25장의 본문은 이들이 새로운 인생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부끄러우지 않았다는 건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의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은 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녀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제도이며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남자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남자가 여자를 보는 순간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한 몸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같이 슬퍼하고 서로 기뻐하고 하는 것이 한 몸이에요.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낮추거나 서로를 우습게 여기면 이 몸은 깨지고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이 나라 공동체 이 사회를 이루가면서도 서로 남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을 차별하는 사이 또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고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우리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